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새해 이렇게 복을 추구하는 것은 어쩌면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것은 너무 나도 이렇게 자연스럽고 또 우리가 바라는 바람으로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제가 이 신년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특별히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신년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그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신년 설교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실 것인가? 2026년도에 예수님께서 신년 설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는가? 뭐 요즘은 진짜 그렇죠. 그래서 신년 명설교 막 이렇게 쳤더니 그렇죠. 어마어마한 설교들이 막 쫙 떠들어가지고 신년 명설교. 그래서 그런 것 좀 이렇게 늦게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자꾸 갸웃갸웃해져요. 진짜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신년 설교를 했을까? 그러면서 제가 또 이렇게 과거에 설교했던 거 저도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놔잖아요. 설교 일지 있으니까. 작년도에는 신년에 어떤 설교를 했는가, 재작년에 어떤 설교를 했는가. 좀 갸웃갸웃해져요. 분명히 복받으라고 하는 설교를 했겠는데 어떤 복일까요? 그것을 좀 우리가 쉽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시대에도 우리들처럼 신년에 인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샤라토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토바, 샤라토바. 여러분 이 토바라고 하는 것은 토부 잘 아시죠? 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렇게 좋았더라 토부고 샤나 토부 샤나는 해 그러니까 좋은 그 해 좋은 한 해 영어로 하면은 good year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하고 비슷한 그런 의미이긴 합니다만은 뉘앙스는 좀 다른 것이죠. good year 좋은 해 좋은 해. 그래서 뭐 이렇게 같은 의미로 그렇게 쓰기도 해요. 우리나라에도 이스라엘의 그 대사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렇게 새해가 되면은 연합카드를 보내는데 거기도 보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그 인사한 말로 잘 안 보이지만은 둘째 줄에 뭐라고 됐어요? 샤나토바 이렇게 써 있죠. 이 샤나토바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독특한 새해의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설날에 떡국 먹죠. 떡국. 왜 떡국 먹죠? 여러분 그 백미로 떡국을 뺐기 때문에 그 흰떡이잖아요. 흰떡. 그래서 그 새해는 희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시작을 하되 어떻게 해요? 가래떡처럼 길게 오래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렇게 흰떡을 먹는데 그들은 이 샤나토바 하면서 그들이 특별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이렇게 새로운 심령으로 시작하는 그런 배경적인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샤나토바 하는 이 새해를 다른 말로 하면은 심판의 날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도 지금 달력을 2개 쓰고 있죠. 2개 쓰고 있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렇게 태양력이 있고 우리에게서 진정한 새해는 언제죠? 설날이 돼야 돼요. 설날이 돼야 되죠. 올해가 여러분 뭐 붉은 말띠해래요. 그런데 지금 말띠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면은 무식한 거죠. 말띠해는 이제 언제 밝지요? 설날이 돼야. 그렇죠? 올해로 얘기하면은 2월 17일이 돼야 설날이 돼야 말띠해가 진정 시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달력이 좀 각각의 3개를 씁니다. 그래서 이 설날을 그들은 로시 하샤냐라고 합니다. 로시 하샤냐. 로시라고 하는 건 머리라고 하는 얘기, 머리. 그러니까 하는 그 대명사고요. 샤나는 태양, 해 이거죠. 그러니까 그 해의 첫날 이런 뜻이죠. 그 해의 첫날. 우리로 얘기하면은 설날이에요. 그래서 이 로시 하나냐는 이 성경에는 에스겔서 40장 1절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그 해의 첫날 이런 뜻으로 선언하는 것인데 의미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3가지 달력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1월 1일 태양력으로 1월 1일도 아니고 양력으로 설날도 아니고 10월 10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2개의 달력을 쓰는 것처럼 3개의 달력을 쓰는데 물론 우리가 쓰는 태양력도 씁니다. 그레고리역이라고 그러죠. 1년을 365일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거. 음력은 1년이 며칠이죠? 360일이에요. 30일씩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윤달이 들어가야 맞는 것이고, 유대인들도 태양력을 쓰는데 그 태양력으로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명제를 지키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종교력으로도 지키죠. 이 종교력은 뭐냐면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지요. 이달 출애굽하는 이달. 출애굽은 언제 했죠? 15일 날 보름날 출애굽했거든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달을 너희의 첫 달로 삼아라 그래가지고 종교적으로는 우리로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주간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는 그때가 뭐죠? 종교력으로는 이렇게 1월 달입니다.
1월달. 그런데 지금은 민간력으로 그들이 1월달을 지키죠. 바벨론 포로에 들어오고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서부터는 이렇게 신년하면은 민간력으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이 민간력은 종교력으로 하면은 7월 나팔절. 나팔절이 언제죠? 7월 1일 날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절이고 7월 15일이 장막절이고 그러니까 7월 1일. 우리로 얘기하면은 추석이 들어있는 그 달이 그들로 하여금 민간력으로 새해가 되는 것이죠. 그 새해를 로시 하샤나 이렇게 부릅니다. 로시 하샤나. 그런데 우리가 설날을 맞이하는 것하고 유대인들이 노시 하샤나 신년을 맞이하는 것하고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노시 하나나 신년은 심판의 날이고 그 심판의 날은 곧 회개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팔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팔이 불려지지요. 그런데 오전에는 금식을 하고 이제 오후가 되면은 목욕을 하고 간단하게 음식을 먹고 호수나 강가에 이렇게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건 회개의 날이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주머니에서 먼지 같은 걸 이렇게 털어가지고 버립니다. 이게 버린다는 얘기는 뭐야? 내 죄를 버린다는 얘기 그런 뜻이죠. 그러기도 하고 또 그 종이 같은 걸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넣고 갖고 있다가 그 강가나 호숫가를 걸으면서 이렇게 내서 이렇게 강가 쪽으로 물 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물에 떨어져서 가라앉기도 하고 강가 같은 걸 어떻게 하죠? 이렇게 흘러가기도 하고 또 돌을 던지기도 하고 자기의 죄를 버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생각을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설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로시 하나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요즘은 AI도 발달되어 있고 참 인터넷도 발달되어 있어서 이렇게 쳐보면 다 나와요. 우리나라도 발달하도 이런 거 치면은 대서관에서 이스라엘 대서관에서 많이 놨더라고요. 심판의 날이라고 저렇게 우리 이스라엘 대서관에서 올려놓은 것 제가 캐치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유대인의 새해 첫날은 뭐라고요? 심판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게 이 새해 첫날 설교를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특별히 이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신년이 되면은 뭐를 생각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책 세 가지를 생각해요. 우리는 보통 이제 생명책하고 하나는 뭐죠? 행위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과 행위책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는 세 개가 나와요. 생명책이 있고 하나님 앞에 뭐가 있다고요? 사망의 책이 있고 또 중간의 책이 있어요.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일을 행하면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요?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망의 길을 가면은 그 이름이 어디예요? 사망의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나는 결정이 안 됐다. 생명책에도 아니고 사망책에도 아니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중간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새해는 어디에 기록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들이 새해에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한다면 그들은 당신의 생명책에 좋은 한 해가 기록되길 바랍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설날을 보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들에게 주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설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왜 오셨다고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율법을 온전케 하시려고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 절기도 있습니다. 이 명절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명절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그 흔적이 이 요한복음 5장, 6장, 7장에도 나오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예수님도 뭐를 지켰을까요? 이 나팔절을 지키셨겠지. 그리고 나팔절을 지키셨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 나팔절과 관계된 메시지도 주셨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장에 가서 보시면은 오병이어의 이 표적이 나오는데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이제 요한 사도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면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유월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유월절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또 신령한 떡을 먹고요.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어떻게 서술되었느냐 하면 왜 오병이어를 베푸셨느냐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남자만 어떻다고요? 5,000명. 그런데 그들이 가까운 데서 온 것이 아니라 먼 데서부터 왔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허기졌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보냈다가는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길에서 기진해서 쓰러지겠다 이거야.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푸셨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저렇게 시작을 한다. 그 얘기를 쏙 빼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하고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푸시고 그 이튿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 또 유대인들이 모여들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뭐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정말 이렇게 은혜 받아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떡을 먹고서 배부를 까닭으로 나를 찾는구나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6장 46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니까 그 유월절 메시지가 뭐예요? 유월절에 떡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이 지금 유월절에 먹는 그 무교병 내가 뭐라고? 무교병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7장으로 넘어가면은 또 명절이 나오죠. 무슨 명절이 나옵니까? 초막절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초막절 때에는 예수님께서 가셔요, 안 가셔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초막절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가고 아직도 갈릴리에서 얼쩡얼쩡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이 형님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타나려고 집 떠나서 이렇게 그리스도로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그러려면 이런 데 예루살렘에 가서 나타내야 되죠. 그랬더니 너희들 먼저 가라. 나는 좀 이따 가겠다 하고 이 초막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기다리셨다가 마지막 날 메시지를 선포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이 초막절에 특별하게 마지막 날 어떤 종교적인 예식이 있었다기에 신랑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행사.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초막절 메시지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시면서 진짜 너희들이 초막절에 신랑모에서 물을 갖다 붓는 것은 이제 나를 통하여 보내주실 누구? 성령의 메시지를 전하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5장을 시작하면서 명절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5장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 명절이 무엇일까? 이 명절에 주신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죠. 어떤 학자들은 이 명절이 수전절이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진짜 수전절일까요? 오늘 메시지가 이 명절을 설명하는 이런 메시지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처음에는 무슨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나는 행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한다. 이 얘기가 뭐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대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21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이제 살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느라. 바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심판 얘기를 합니다. 심판. 지금 이들은 이 나팔절을 지키면서 이 날이 심판의 날인데 이 심판의 날에 내 이름이 사망의 책에서 어디로 들어가기를 원하요? 생명의 책으로.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중간의 책, 회색지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그날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다 아들에게 맡겼다.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심판이 두 가지가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최후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이 있죠.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는 얘기예요. 왜 아들에게 맡겼어요? 27절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 하나가 이 아담이 선악을 알 것처럼 육체를 입고 선과 악을 경험해야 될 텐데 죽음과 생명을 경험해야 될 텐데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돼서 오셨다는 얘기죠.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야, 너희들이 나팔절에 이날은 심판의 날이야. 이날은 회개의 날이야. 그래서 오전에는 금식을 하고 그 회개한다는 의미에서 너희들이 강가에 가서 주머니에 들어있는 그 먼지 털어내면서 나 회개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너희들이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나를 믿는 자.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으니까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고. 그러면은 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죠. 떡 얘기 6월절에 맞는 메시지 그 6월절에 떡 얘기를 말씀하시고 7장에서 이 장막절에 예수님께서 그 장막절에 맞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면은 5장에서 명절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날에 심판의 얘기를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의 말씀을 하셨다면 이 명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이 메시지는 이 유대인들의 이런 풍습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어떤 명절에 주셨다? 나팔절에 주시는 신년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신년 메시지. 예수님의 신년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에 묶여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메시지,
죄로부터 해방되는 이 메시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올해에도 우리에게 신년 메시지를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결국 이 말씀이시겠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메시지, 심판에서 벗어나는 영생의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뭡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인자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를 믿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죄를 대신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들에게 뭐요? 사망이 아니고 생명이 주는, 그래서 이 생명을 붙들고 또 한 해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들의 메시지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효력을 발휘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들어야 된다. 내 말을 듣고, 내 말, 훌륭한 신학자의 말이 아니에요. 명선고가의 말이 아니에요. 위대한 그 납비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의 말? 내 말.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누구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죠?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죄 용서받겠다고 그렇죠? 열흘 있으면은 대속죄일인데 그 속죄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나팔절부터 이 죄 씻음. 그래서 이들은 이 죄를 씻어보겠다고. 그래야 이 죄를 씻어야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니까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뭐를 해요? 구제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들로 보내신 그분의 말을 듣는 것.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바로 내가 누구라고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는 대속자다. 이 죄처리 문제. 그렇더라고요. 참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 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건강이 막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막 경제력이 막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어떤 때에는 막 우리가 이렇게 관계성 그래서 막 이런 거 막 이게 문제가 된다. 막 갈등을 빚는다. 막 이런데요. 진짜 이 그런 것들의 모든 것들의 본질은 뭐가 있습니까? 이 죄의 문제잖아요. 죄의 문제.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이 죄의 문제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이 죄 문제 때문에 어떻게 두려움 가운데 신년을 맞이하는데 왜요? 유대인들도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신년 메시지를 통해서 이 죄의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너희들이 종교적인 그런 의식으로 이렇게 극복하는 것이 아니야. 내 말을 듣고 믿는 것이야.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쉬운 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문제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 믿음은 듣는 것인데요. 이 듣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어려운 것이 무엇이죠? 말이 안 통하는 거. 참 이렇게 답답하죠.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할 때도 이렇게 말이 잘 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안 통하면 답답해요. 그런데 왜 답답하죠? 그 말씀하는 의도가 안 들리기 때문에 안 통하는 거잖아요. 들리면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답답한 거라고요. 이 다르면은 똑같은 소리를 해도 틀려요. 이 느낌이.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피아노 소리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피아노 소리를 더 좋아하는 것이 이 파이프 오르간이라는 이 전자오르간 이런 소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그런 쪽 전자오르간이나 파이프 오르간 이런 것은 귀신 소리만큼 싫어해요. 느낌이 마음속에 이렇게 오는 거. 이게 하나님 말씀도 그런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는지 여러분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이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율법시에 살던 그 유대인들처럼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하나님 앞에 좀 더 경건해 보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야? 그것 가지고 안 돼. 너희들이 주머니 털어내면서 이제 나 묵은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나 이렇게 돌 같은 이런 죄 하나님 앞에 해결한다고 해서 그 호수에다 던져서 가라앉는다고 이제 내 죄 안 보이네.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께서 이 죄 처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죠? 마지막 부활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심판을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신년 설교를 통해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는요 부활 못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죠. 불신자 간에 부활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이 죽어도 사실은 사망이라고 하지만은 잠자는 자들이죠. 아니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자는데 어디서 자느냐가 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은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될 때가 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올 때가 있다. 이 사람들은 어떠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은 육신이 죽어서 무덤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더 정확히 표현하면은 낙원에 가서 잠자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그렇죠? 진짜 심판은 이들이 설날을 맞이해서 유대인들의 7월 1일 나팔절을 맞이해서 오늘 심판의 날이니까 하면서 들어왔던 떨은 그날이 심판의 날, 그 마지막에 음성을 듣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날이 우리에게 있어서 저주가 안 되려면 어떻게 미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죄를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신년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자로 왔어. 그러기 때문에 이 심판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어. 그러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야, 이게 재판 심판관이라고 하는 것은 묘하더라고요. 검사들이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놔도 뭐라고 그래요? 이 증거로서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기각합니다. 그러니까 끝나버리더라고. 이야, 검사가 그렇게 조사를 해 특검까지 해가지고 가서 딱 내놨는데 증거를 내놨는데 재판관이 다 듣더니 증거로서 불충분합니다. 이 한마디에 그냥 끝나버리더라고. 우리 주님께서